우리 시간 됐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핸드폰은 꺼놓으시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맛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됩니다. 종려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일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성의를 맞이하여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과 하늘의 권능을 입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 임하고 있는 성령님이여 빛으로 어둠을 지적하게 하시고 진리로 비진리를 배척하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빙하고 순결하며 순종하고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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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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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거두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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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죄악된 삶을 세상을 살다 왔습니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회개를 위해서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못된 짓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오늘 거룩한 3일째 주일에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을 행치 않는 모든 행실들, 그것은 내 정과 욕심이 만족할 때나 만족치 않을 때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성질, 즉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악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모든 성질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와 부활과 그 속죄 은총을 의지하여 내 속은 성령님께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12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여러분들 양심의 7가지 등대가 30촉, 60촉, 100촉으로 밝아져서 교만하고 대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의 법칙이 일일이 지적받아서 철저히 죄악임을 알고 회개하여 반대로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신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머물다 들어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베푸신 사죄 은총이 임하고 있으니 어떠한 죄라도 고백하고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정결케 하시라 하셨기에 고백합니다. 오 이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바르게 서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시고 철저히 주 안에서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이 목사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삶의 전체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며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이 참되게 회개할 때 성령이여 그 빛이 그들의 양심에서 밝게 비춰져 철저히 밝은 빛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죄라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의 사죄 은총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할례 은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든 죄는 사함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자학신의 말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구하면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일째 주일 성시교독 137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다.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목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부르신 사죄 은총 안에 회개함으로 사죄 용서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 받아주는 남은 여생들이 되게 하시고 지나간 과거를 십자가에다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각과 마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앞세워 현재 마귀에게 넘어져서 갈등하지 않도록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현재 미래의 재앙적인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뒤돌아 돌켜가지 않게 하시고 현재 앞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일과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경희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성경봉도 해주시고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성령 제주를 맞아요.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저희들 통해서 천국으로 오는 그날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의 날로 선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의 가운데 저희들이 각자 다른 모양으로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였던 범죄와 우리의 입술, 마음으로 행하였던 악한 일들 주님 앞에 마음을 모두 해결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10년이 되게 하시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 온 세계가 경제와 사회적으로 또 여러 어려운 측면에 처해 있는 그럴 때에 이제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발명이 되어서 여러 곳에서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아울러 또 거기에 따른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회개치 못함에 언약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좋은 마음과 이 땅에서 코로나19이 허락하시며 물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는 줄 믿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도 이제 백신 접종이 예약과 접종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의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행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는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의 성교국 같게 아름답게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의 교회 주님께서 늘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숫자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과영성 신학원, 또 아버지 하나님 교정, 장로, 다문화 선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영락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적으로도 적지만 주님 나라 일에 동참하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도 상상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분들을 배출해내는 귀한 사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옵나니 모든 아프리의 날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간단히 세우시는 목사님에게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복음을 외치며 듣는 자마다 회개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영성이 살아나는 귀한 복음의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선지 성도들, 또 모든 교우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미달이 떨어져서 그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저희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골에 간 우리 교우님들의 가족, 또 멀리 지방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나오지 못한 청년들 모든 분들에게 주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들의 앞길이 주님 은혜 가운데 거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귀한 아름다운 영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주 갓 어린 영혼도 있습니다.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맞는 부친으로 인하여 모두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또 모든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힘은 없지만 우리 모두는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마음보다 언제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평온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의 넉넉함을 가지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신명이 될 수 있도록 보시고 신뢰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걸 믿고 의탁하오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17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너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3일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276장 찬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영락하여 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삼일체에 계신 하나님의 위격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신비의 삼위일체를 잘 소개하여 진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1년 삼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즉 삼일체의 주일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가지의 일을 하시면서 동격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날을 기념하는 삼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일체 주일은 참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을 내가 동반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떠한 맥락을 이뤄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세에 다시 오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며 인본주의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닫고 다시 한번 진리를 새겨보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삼일체의 신비를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는 신비는 사람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을 갖게 하는 목적에서인 것입니다. 그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완벽한 설명이냐, 듣는 사람의 이해가 아닌 성령의 지혜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는 신비를 믿게 하는 것이 신비의 종교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음이니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알고 보았으면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그 신비의 능력을 제자들은 쉽게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와 그의 나오심을 새벽비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포함한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본문 14장 14절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일체 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째로 보면 본문에 우리 9절, 8절로 10절에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가 함께 있으려느냐? 때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 그랬어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님들이라고 해석해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들이라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다윗은 주만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86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개념은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물과 인류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계신다고 말라기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면서 우리는 그분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시편 67편 2절에 말하기를 주의 도를 땅 위에 구원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모든 민족들이 삼일체 하나님의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려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2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때와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토록 일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그 섭리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일하시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즉 제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임받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즉 사도들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하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랑하는 제자 사도들에게 권면하며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많으시고 관대하셔서 자신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사도들과 현대의 사역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로 14절에 보면 아들로 영광을 돌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째는 13절에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베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 유대인들이 비난하며 그때 주님께 내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30년 동안 사시면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공생애 전에는 목수의 일을 하셨으며 가족을 부양하였고 공생애 때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에 전념을 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그 7가지 병자를 고칠 때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의 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마를 퇴치해버리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그 병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병자는 거짓말에 일삼다가 마귀의 자녀되고 도망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요한복음 5장에 오늘 나타나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그 안질병에 말하기를 저 물이 통하면 네가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일어나 걷는 것이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질병이 일어나는 게 목적 아니에요? 주여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될 텐데 이 안질병이 38년 된 사람은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어요. 내가 들어가려면 딴 사람이 풍덩풍덩 먼저 곤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 때문에? 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병을 못 고친다는 이 악한 마음을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주님 물었을 때 변명을 계속 해놨는데 내가 첫째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저들 때문에. 주님이 그때 일어나 내 돗자리 들고 가라. 다리에 힘이 생기고 벗들이나 돗자리 들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 병을 고쳤다고 하면서 그는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도망가 버리고 말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내 병 진짜가 고쳐준 거냐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지목하고는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는 다시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 장님된 자 눈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선생님,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장님된 자가 자기 죄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님으로 빛도 못 보고 살아갑니까? 할 때 주님 말씀하기를 본인의 죄도 아니요 조상들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장님이 돼서 살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님 돼서 평생 빛도 못 보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앉으셔서 흙에다가 침을 뱉다 빚어서 눈에 비벼주며 말씀하기를 이제 저 요단 강물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할 때 장님된 자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장님되고 살은 것도 서글퍼 죽겠는데 제자들이 와서 죄 타령하고 앉아있고 또 더러운 요단물과 씻으라고 또 침을 뱉어서 흙을 빚어 붙였을 이 조롱하는 얘기를 그는 감수합니다.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내려오는데 믿게 되더라. 할렐루야.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물 가서 눈을 닦고 보니까 눈이 번쩍 떠지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님이 병 고쳤다는 그 잘못된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며 비방합니다. 내가 진정 장님이었더냐? 맞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거 우리 어머니가 안다. 또 엄마를 불러다가 내 아들이 진짜 장님이었느냐? 예수님이 장님자를 눈뜨게 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다들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며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님된 자에게 찾아가서 어머니가 얘야 내가 거짓말 한마디만 해라. 유대 족보에서 너를 파헤치고 예루살렘 너를 버리겠다고 하니 한마디만 좀 거짓말하면 안 되냐. 엄마가 날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자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평생 나를 그렇게 길렀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분이 고친 게 사실이고 그 말씀에 나는 마음에 지금까지 있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 족보에서 파헤쳐지는 유대인으로부터 탈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9장 37절에 가보면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인자를 아느냐? 그 음성이 자기 병을 고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예, 제가 인자를 아나이다. 그때 그 장님에게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받음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죽는 날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으며 레마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누가 정자리여 죽으실 뿐 아니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안질병이나 장님된 자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들어도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와 내 믿음을 구원을 시키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정과 욕심의 좋은 음성만 듣고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지라고 하는 음성에는 우리는 얼마나 반문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적그리스도로 살았는가를 돌이켜보는 삼일체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 보내주셔서 쉬지 않고 일하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한 자라도 안 하시고 다 듣고 응답해 가는
그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거짓되게 하면 안 되죠. 진실되게 살아가는 말세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15절로 18절에 보면 진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시며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이신 제 삼위격인 성령님, 진리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인생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존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 그는 진령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나 이를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파멸로 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성령을 알지 않으니 그는 너희의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보배로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가슴으로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진령으로 계신 하나님과 성령을 체험하여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가며 내 삶에 적용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역사적인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아리우스에 의하면 유일한 아버지인 신, 영원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로고스 곧 선재한 아들은 신에 의하여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와 반대로 아리우스는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존주보다는 앞섰지만은 영원하지 못하며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는 힘은 영원한 힘 자체가 아니고 한계를 가지면서 구조 체계에 있어서도 하위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의 주의에 배격하고 반아리우스 주의가 채택된 회의였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질인 하나님의 실제이며 주께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때가 없었다고 그 구조 자체에도 하위에 속한다는 것을 있음을 없다고 선언했던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콘스탄틴노블 회의 때는 니케아 회의 이후에 아타나시우스나 마르켈로스 같은
사람은 이러한 삼일체론의 결정에 대하여 반대는 입장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일체 안에서의 세 가지 실체가 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신적에는 같은 것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그 계층의 첫째의 것 아버지만이 영원하며 무조건적이며 무제약적이며 그만의 홀로 모든 것이 완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은 본질상 모든 점에서 아버지와 닮은 분이라면서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일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다시 아이스주의 사빌레우스와 주의를 배척함을 당하면서 삼일체의 논쟁이 끝을 맺고 맙니다. 그러므로 삼일체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교리 가운데서도 하나이며 성경이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반대도 많이 받아왔지만 행위 삼일체로는 신합종교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트의 교리의 전반을 통해서 일체하는 기독교의 신관이기도 합니다. 고로 삼일체론에 대한 공격은 그리스도교의 심판의 본질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주님을 지켜 세워진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던 성자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께서 강으로 내려가시고 온몸을 몸에 잠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확실한 말씀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셨던 바로 이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자신을 낮추고 공의를 행하실 때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성령님도 비둘기처럼 나타났던 사실이 성경적 삼일체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2020년도가 지나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보고도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구원해 주시며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하신 행한 일을 기록한 사도들이 쓴 신약성경에 나타난 것을 순수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합니다. 보혜사고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한 절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이름 내 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일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식적으로 풀어가나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의 오류를 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비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역이 훼손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잠깐 우리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잘못된 설교하신 설교자들, 잘못 깨달은 성도들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창조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일하셔 주시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께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온 즉 빛에서 나온 빛이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께서 나온 참된 아버지시고 출생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삼위째 하나님을 요약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비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삼일체를 비유하는 대상이나 개념이 각각 다릅니다. 비유가 잘못되면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됩니다. 가장 흔한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아빠도 되고 아들도 되고 남편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빠를 성부, 성자를 아들로, 성령을 남편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동시에 사역했으며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위격을 말해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비유한 것은 잘못 비유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 뿌리가 있지요. 줄기가 있지요.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뿌리는 성부, 줄기는 성자, 예수님, 가지는 성령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일부, 즉 나무, 뿌리, 줄기 혹은 가지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를 가르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일체란 부분적으로 셋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이면서 셋이고 나누어진 완전한 셋이면서 하나이라는 거죠. 따라서 나무 일부분을 하나님의 표현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물에 비유를 합니다. 물의 수증기와 얼음이 되는 것 같이. 그러나 한 그릇의 안에 물, 얼음,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한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하는 하나님이라는 설명이지 삼일체 하나님은 아닙니다. 각 위격이 완전한 분이시고 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삼위에 대한 설명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네 번째로는 전기로 비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기를 전구에 연결하여 빛이 나고 전열기구에 연결하면 열이 나면 동력이 연결되면 큰 힘을 온다고 했습니다. 전혀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지만 전기는 하나이니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사역에서도 전기의 빛, 열, 동력, 구분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태양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즉 불덩어리와 빛과 열을 낸다고 합니다. 태양이라는 불덩어리와 거기서 나오는 빛과 열이 있는데 불덩어리가 하나님이라면 빛은 예수님, 열은 성령님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태양처럼 하나님은 물체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불덩어리 태양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빛을 열을 각각 태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세입 크로바로 비유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한 줄기에서 똑같은 세입이 있으니 삼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바의 세입은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서로 다른 세 신체적인 주체가 한 하나님을 이루는 사귐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사귐을 나누신다는 분인 겁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삼각형의 비유를 합니다. 삼각형의 세 뿔이 하나의 삼각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삼령이 삼각형의 한쪽 뿔이 해당되는 즉 삼각형의 일부가 아니고 삼각형 것 자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모두가 한 하나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인격과 사역과 특성이 서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의미하는 용어에서 바로 삼일체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으로 삼일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주의할 것은 양태론의 이단 신학을 만들어내는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위에 비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들이 이런 비유로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일체는 이 선의 것으로 설명할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삼일체는 설명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삼일체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비유로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실로 설명을 시도할 경우 잘못된 설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 뜻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예수님이 그 한 몸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 성도들도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의 비밀은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으로 통해야 됩니다. 한 몸이 돼야 기도가 똑같이 통해지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사역을 통하여 사점을 받고 사죄 은총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연초를 받는 날까지 우리는 이 한 몸이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어야 은혜와 축복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야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령한 축복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는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연적 교회 성장을 저자했던 슈바르츠 박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제가 동의가 되어가지고 설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녹색은 성부 하나님, 적색은 성자 예수님, 청색은 성령 하나님 보면서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개념입니다. 색채로 봐서도 자연적 색깔 세 가지 섞어서 뽀하게 되면은 흰색이 나옵니다. 그러나 화학 색깔을 집게 되면 섞으면 새카만 색이 나옵니다. 그런 신비를 볼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말씀에 터밭에 놓고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복음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 쪽으로 빠지면 혼합주의, 자의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가서도 구원이 있다고 잘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 한쪽에 치우친 생활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서 성령을 간주하게 되면 은사주의자, 영성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기울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사도 영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밭에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있었던 12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의 말씀의 터를 놓고 삼위체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게 되면 내 속엔 성령이 그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믿음이 온전해져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삼일체 주일날 우리는 그 성령, 성자, 성부, 삼일체 하나님에 함께 하셔서 그분이 다시 약속하시는 재림의 신앙에 튼튼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의 사죄 은총을 베푸시고 속죄 영적 은총을 주심을 믿는 저희들에게 삼일체론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신본주의 삶으로 살아가며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의 신앙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믿음에 경주하는 말세의 모든 성도들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봉헌의 말씀을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354장 우리 찬송하며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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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농증 모른 오종김 쌓고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경건하리라. 뭐하는 자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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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치 않네. 를 잃은 양떼들 들어 찾아다니며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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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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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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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그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루의 평화와 유의를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모두 받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고 헌신하며 사랑의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하옵고 잘 사용하며 복음의 사역에 필요한데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지방에서 몸된 교회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비대음으로 듣고 있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는 우선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 엄량하시고 예배한 자에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비대면 모든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교정, 경목, 경찰 선교, 다문화 선교를 통하여
사도행성 아카데미와 청교도 사도행성 신학원에 이제 하나님 봄학기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여름학기를 또 돌입합니다. 참석한 우리 선지생도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와 사명자들이 배출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영광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비랑 교수님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정성을 하늘의 상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또 여름학교에 참석할 학생들에게 일일이 하나님 등록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나누며 밝은 빛 가운데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영혼이 바르게 서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린 생명 김주환이 유아 모든 손자 손녀들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말씀대로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세에 사랑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더 기쁨이 넘치는 부모님과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여서랑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일째 주일로 보냈습니다. 다음 6월달부터는 이제 호호 나라를 위한 주일로 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우리 김정욱 전사님, 이서미 권사님 사모님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단법인인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또 아카데미 이제 5월까지 이번 주까지 봄학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름학기 개강을 시작하며 개강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 하던 아카데미는 격주로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로 월요일날 하루 종일 아카데미 강의를 해서 석박사 학점을 부여받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들 동참하시고, 동참한 분들은 사탄들의 방해에 승리하는 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주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정, 경찰 또 사랑교회 사역하는 모든 일들 사도영성 신학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1.1 부흥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요, 하루에 1시간 성경 공부하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 모든 헌신하는 일들은 내가 보고 느껴지고 해야겠다면 그때 하시고 딱 바로바로 진행하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또 봉사하는 데는 어렵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해서 하늘의 귀한 상들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무지의 약속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1절만 하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받아 방언과 예언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픈데 먼저 손 얹고 쉬는 기도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면 됩니다. 예배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감사하고 기쁨과 황홀경에 빠지게 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에 코로나19를 통하여 공격받아 죽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는 병자들이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싶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확한 모든 질병과 코로나19에 인병 걸리는 모든 병자들 위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 지인들, 또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떨어져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질병이 모든 육체도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삼일체의 주일 모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격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희 가정과 생업터전의회와 또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하는 일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병자들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위정자들과 대통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무대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건강들 하시고요.